다 같이 참회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8월 3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5장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42번 시편 98편을 찾아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솜씨를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후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함께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은혜와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벨의 마음처럼 더 나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준비하고 혹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사는 동안 지은 죄악은 없는지를 돌아보며 남겨진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자백하였으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보혈의 능력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이 자리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은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앉았으니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기대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며 저들의 죄악을 깨끗이 씻으셔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지금껏 드려왔던 우리의 인생의 예배 가운데 가장 온전하고 바른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치 않은 인생의 문제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 평안함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오되 그럼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여 예배하고 찬송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으니 하나님께는 영광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기쁨과 평안의 예배가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 떼어내야 할진대 주님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되 주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셔서 증거되는 말씀이 먼저는 종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받는 저들에게도 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돌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드려진 오늘의 이 예물은 주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실 때 드려도 되고 다음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한꺼번에 예물로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건 비록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으나 여러분 귀한 예물은 준비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통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0장을 찬송하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거룩하고 자비하신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신 그 말씀 의지하고 심은 만큼 거둔다고 하는 그 말씀 믿으며 심을 씨와 먹을 것을 구별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주신다는 그 말씀에 따라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주님 앞에 나아오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크던 작던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실 줄을 믿사오니 드린 예물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저들의 삶에는 늘 풍성한 위로와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릴 것 없어 드리지 못한 심령들 있거들랑 저들의 삶에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오되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서도 날마다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간곡하게 소망하고 기도할 것은 특별히 원치 않은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병들어가고 있으나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질병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질병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도 넘어지는 자가 없게 하시고 굴복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넉넉하게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세우신 아버지, 오직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게 하시되 아멘 할 때 저들의 삶에 힘도 은혜도 능력도 넘쳐나게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 돌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잠깐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주간 예정을 했었는데요. 어쩌면 그것보다 더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확산되는 추세가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스스로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시책을 발표하는 대로 우리 예배를 정상화시키도록 할 텐데 그 전까지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것처럼 모든 예배들은 다 가정 예배로 대신하고 주일 오전 예배만 이렇듯 영상으로 제작하여 함께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새벽마다 제가 짧은 문장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문장을 읽으시면서 잠깐이라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수요일 예배 혹은 금요일 예배는요 제가 꼭 주보를 여러분 카톡에다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주보 안의 내용을 보시면 주일날 제가 설교한 내용을 그대로 글로 기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으셨지만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읽으시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질병의 때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배우라 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면 우리는 다 천국에서 눈뜰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권세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를 구체적으로 소개한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뱀과 전갈을 밟고 악한 사단을 결박하고 우리를 해할 자가 없는 그런 권세. 그래서 사람들은 이 권세 앞에서 기뻐하고 그 권세를 누리며 이 땅을 자신 있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누가복음 10장 20절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누릴 권세가 있으나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세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천국에서 사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로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천국 백성입니다. 당연한 말일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 천국 백성의 삶과 땅의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땅의 백성은 큰 차이의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한번 살아가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땅의 백성이라면 사실 욕심껏 살아야 맞는 거죠.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먹어도 욕심껏 먹고 가지고 싶어도 욕심껏 갖고 높아지고 싶어도 욕심껏 높아지는 게 맞는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 백성은 다릅니다. 우린 이 땅에 잠시 잠깐 거주하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욕심이 어울리지 않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욕심이 어디로부터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니까 천국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양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린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살되 그 일을 위해 선을 행하며 그 선을 행함을 기쁨으로 여기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문제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사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혹 한두 번은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 가는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산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세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뭔 줄 아세요? 바로 육체의 정욕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먹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이 육체의 정욕이 여전히 우리 속에 일하고 있는 한 내가 비록 천국의 백성인 것은 사실이지만 천국 백성답게 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서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 뱀과 전갈을 밟으며 사단을 굴복시키고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이 정욕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 땅에서 육체의 정욕들을 제어하며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족이 뭔 줄 아시죠? 지금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최선임을 믿으며 만족하는 삶을 말합니다. 지금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최선이니까 만족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얻는 삶, 그것을 바로 자족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일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이 삶을 만족한다면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족의 삶이요. 지금 여러분 자족하고 살고 계십니까?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자족의 삶이 중요한 건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이 그냥 우리에게 붙듯이 자족하는 삶도 그냥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자족의 삶은 결코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선물과 축복의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자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의 자족의 삶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족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짧은 말씀을 읽어봐도 그가 스스로 얼마나 자족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바울은 그 말씀 안에 자족의 방법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동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배웠노니입니다. 자족은 배우는 겁니다. 배워야 자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배웠습니다. 배워야 자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하죠?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뭘 배워야 말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배울 때 우리가 비로소 자족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을 배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 이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를 배우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배워야 할 걸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면 신앙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경험하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삶이 쉽고 가볍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배워야 쉽고 가벼운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는 배우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느끼는 신앙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배워야 자족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 우린 하나님의 능력을 그저 느끼기만 하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배운다는 게 뭡니까? 어린아이들이 제일 잘할 텐데 배운다는 건 공부하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건 기억하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건 적용하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건 그 안에서 큰 교훈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이 확실하다면 우린 땅의 백성들과는 다르게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땅의 백성들이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욕심껏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필요한 게 바로 자족입니다. 지금의 이 삶이 하나님의 최선임을 믿고 만족하며 기쁘게 사는 자족. 이 자족을 위해 우린 하나님의 능력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그 안에서 주신 교훈을 얻으며 나아가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째, 과거를 지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배워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부터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난 예수 믿고 딱히 좋아진 게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 아들은 교회를 잘 가긴 하는데 변한 게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분은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셨어요. 그 자녀는 예수 믿고 온전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내 자녀가 교회를 다녀도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할까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느끼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 그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우린 지금 이렇게 살 수 없는 겁니다. 가나안 교회 30년의 과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우린 이렇게 살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시간이 지나도 변한 게 없다고 말하는 겁니까? 왜 시간이 지나도 온전해지지 못했다고 말하는 겁니까? 우린 느끼며 살 뿐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1장에서 만나를 먹던 백성들 사이에 악한 존재들이 합류하여 저들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하였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했던 고백이 뭔가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기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과연 그게 사실입니까? 그들이 그런 거 먹으며 살았습니까? 그리고 진짜 과거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그들에게 행하신 게 없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홍해를 맨 땅처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과거를 지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왜 그들은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배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배워야 합니다. 그 과거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배워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훈을 얻으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 능력의 적용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과거에 나를 지키신 하나님의 능력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고치셨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난 속에서 그 침울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채우시며 부욕해 하셨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셨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배울 때 기억하고 교훈을 찾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의 인생은 자족의 인생이 되며 지금의 내 삶을 하나님의 최선으로 여기고 만족하며 기쁘게 살아 천국 백성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과거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족을 위해 배워야 할 게 무엇입니까? 현재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배워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고린도전 후서 12장에서 우리가 잘 알듯 바울은 지금 자신의 육체에 나타나는 가시, 그 가시 때문에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여겼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지금 질병 가운데 있는데 야, 질병이 너에게 족하다. 가난 가운데 있는데 야, 가난이 너에게 족하다.
내가 지금 사고 가운데 있는데 야 사고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안에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습니다. 무엇으로요? 배움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고민하여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안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배우기를 소망하며 매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찾아낸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나를 이렇게 지키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바울은 하나님의 현재의 능력을 배움으로 이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느낌으로 살면 안 되면 불평하고 어려우면 원망하는 게 사실이지만 배우며 살면 지금도 나에게 시련과 고난이 다가와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키고 계시거나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게 된다면 우린 이 은혜가 내게 족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지금도 능력으로 나를 지키고 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자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을 배울 때 그 능력이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와 열방의 코로나를 그대로 두시는 이유를 우리가 배울 때 그 오랜 시간 동안 장마의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그럼에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배울 때 우린 비로소 자족하는 삶,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하나님의 최선임을 믿으며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안에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하여 배워야 할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은 말합니다.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이유는 그것들이 다 내 미래를 보장할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미칠 듯이 달려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드러난 증거들을 보면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건 결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어요. 그건 결코 우리의 미래를 맡기거나 보장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요? 그럼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은 사고 없이 삽니까? 그들의 자녀도 자살하고 이혼하고 그들의 자녀도 질병 때문에 자빠지고 넘어지고 여러분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상상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아직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미래를 지킬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의 능력이 지키실 것 여러분 믿으시나요? 느낌으로만 기억하는 사람은 내 미래의 그 불투명한 사실 때문에 또 육체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돈을 만지고 또 세상을 의존하고 살 것입니다만 배우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배우는 사람, 사망이나 적신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배우는 사람은 오늘도 불확실한 미래를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며 맡기며 자족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내 삶이 미래의 내 삶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지키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요,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하되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그쳐지게 하시며 다시는 애통이나 애곡이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미래에 우리를 지키실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그 능력의 미래를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자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삶이 하나님의 최선임을 믿으시고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의 전국 속에 과연 자족이 어울리는 단어겠습니까? 저 역시 한동안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입에 오르지 못하도록 살았습니다. 마치 20년이 넘는 개척교회 목회자로서 아직도 여전히 개척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지금의 내 삶을 만족한다는 건 이건 실패자의 또 다른 변명처럼 느껴졌을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목회와 인생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은 지금 대단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손에 얹어진 대단한 보여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업적이나 성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의 내 삶을 자족함으로 만족하여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 큰 영광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자족의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일체의 자족의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 그의 영광을 위하여 선을 행하며 살 수 있으니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지키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시고 현재를 지키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시고 성경에 선포된 것처럼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배울 때 저와 여러분이 비로소 자족하는 성도가 되고 천국 백성의 삶을, 합당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능력의 아버지, 이 시간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 어렵고 힘겨운 세상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자녀, 천국의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자족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자족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 속에 우리를 지키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교훈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게 하시고 현재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혹이 멈추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실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자족함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모두 주님께 돌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가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모든 역사하심이 오직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배워 자족함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